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이하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에는 배경이 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사역을 펼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마침내 예수께서는 40일 동안의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오순절날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주의 제자들과 무리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숨죽이며 그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셔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고 각 사람 위에 그것이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으니 이것은 곧 방언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는 소동하였고 또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로 보면 오후 3시가 되겠죠. 그 기도하는 시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두고 그로 하여금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는 구걸하는 이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었고 그는 마침내 서서 뛰며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에는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배경들이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먼저 그 기적의 배경에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만남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만남이 있습니다. 나쁜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만남은 서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금세 시들어버리고 마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마치 풋사랑과도 같은 만남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만나서 상대가 슬퍼할 때 함께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힘들 때는 그의 땀을 닦아주고 또한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구걸하는 이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좋아도 너무 좋은 만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건강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만남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만남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만남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목사인 저와 그리고 성도들의 만남을 통해서 치유가 불가능한 암 같은 그런 불가능한 각종 병들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만남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기적도 없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기적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진 줄로 믿습니다. 한편 당시 구걸하던 이에게는 두 부류의 은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 한 부류는 베드로와 요한이죠. 또 한 부류는 구걸하는 일을 메고 온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의 가족이거나 또는 지인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서 돕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구걸하는 자의 만남을 통해서 구걸하는 자에게만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좋은 기회를 만났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기회를 만났다라고 보십니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권능을 믿는 그 믿음의 행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기적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기적의 배경에는 구걸함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건강하게 되는 기적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는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문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떨어뜨려주는 몇 입의 동전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영혼에 대한 문제는 안중에도 없었고 분명 오직 입에 풀칠을 해야 하는 육신의 문제만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혼자 할 수는 없죠.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업혀서 오지 않으면 그 일조차도 할 수 없으니 그의 비참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날에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앉아서 처절하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생을 구걸해 왔기 때문에 아주 능숙하게 구걸을 잘했을 것입니다. 얼굴 표정도 아주 불쌍하게 잘 지었을 것이고 몸가짐도 거기에 걸맞도록 몸가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을 것이고 그들이 떨어지는 동전의 몇 입을 그는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을 끌기에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동전 몇 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걸하는 일은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을 끌기에는 성공했지만 동전 몇 입을 얻는 데는 실패하고 만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동전 몇 입을 얻지 못하는 대신에 꿈에서도 꿈도 꿀 수 없었던 건강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는 꿈에도 꿀 수 없었던 일이겠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일단 상대의 관심을 끌어야 뭐가 돼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누군가의 관심을 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됩니다. 마음은 우리 안에 있지만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리고 우리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내 마음 나도 모른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마음을 주관하는 분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게 되면, 교회로 이끌려고 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에 대한 요청이 우리 속에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기적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봅니까? 기적의 배경에는 주목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누구를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이에게 주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면에 구걸하는 이가 그날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아주 자세히 살펴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 적용해 보면 어떤 것이 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이의 상태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우선 그의 몸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걷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생활 상태를 보았을 겁니다. 아, 저는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은 그의 영혼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자를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몸 상태를 자세하게 살펴보았고, 또한 그의 생활 상태를 자세하게 살펴보았고, 또한 그의 영혼의 상태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구걸하는 일을 처음으로 구걸하는 일을 보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를 구걸하는 자가 날마다 그곳에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 성전에 오를 때마다 구걸하는 일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구걸해서 그를 구걸하는 일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른 날들은 다 지나쳤는데 그날만큼은 지나치지 못하고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들 속에 개입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시면 평소에는 주목하지 않고 지나칠 수 있었던 것이 주목하게 되고 지나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시게 되면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하지 않던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시니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이 이제는 지나칠 수 없었고 구걸하는 일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 그날 구걸하는 자가 그곳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기적의 사건은 아마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날마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날마다가 우리의 가슴 속에 파고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생활 속에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무명인의 간증적인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내일의 열중에서 급하게 아래층으로 내려오다가 응접실을 지나쳤는데 응접실의 문이 조금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나는 타오르는 난로불과 그 앞에 앉아 계신 주님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당혹함이 나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나를 찾아오셨지만 나는 그분을 등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풀죽은 표정으로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매일 아침 여기에 계셨습니까? 그래,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너를 만나기 위해 여기에 있겠다고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큰 대가를 치르고 너를 구원하여 주었다. 나는 너와의 교제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와 말씀과 묵상 등을 통해서 주님을 날마다 만나심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실 뿐만이 아니라 기적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기적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기적의 배경에는
바라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걸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자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성경 본문이 구걸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라고 증언하는 것을 볼 때 그가 구걸하기 위해서 불쌍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아마도 머리를 숙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구걸하는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는데요. 그가 바라본 이유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서 그가 얻으려고 한 것은 뭡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들에게서 떨어지는 동전 몇 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동전 몇 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도 밝혔듯이 그들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동전 몇 푼도 가지고 있지 못한 가난병이라고 하는 것, 빈털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구걸하는 자에게는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가 은금에 있는 것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는 은과 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묵시적으로, 간접적으로, 암시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금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먼 훗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주님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있는 구걸하는 이가 이러한 의미를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알 수가 없죠. 물론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가 기적의 능력을 행할 자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라보지 않았으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기적을 통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기적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기적의 배경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6절 초반부 이하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그분의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요 기적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가 건강해지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걷게 된 것은, 그가 건강하게 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로써 구걸하는 그의 인생은 끝장이 나고 만 겁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축복된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 요한이 구걸하는 자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은금이 아니라 은금으로 대신할 수 없는 육신과 영혼의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니 해도 제일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제일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새를 만드시고 이제 새들에게 날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새들이 그것이 하늘을 나를 수 있는 특혜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투덜대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달아주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새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날개다. 신껏 펼쳐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새들은 불평만 하고 날개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독수리가 용기를 얻어서 이제 창공을 향해서 날개를 펴고는 솟아올랐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날아오름은, 최초로 창공을 나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구원의 능력과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